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보았다가 오늘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열왕기상은 역대기와 달라서 역대기는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 한 번, 북이스라엘 한 번 이렇게 교차식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한 남과 북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 번은 북이스라엘을 했다가 한 번은 남유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남유다에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이스라엘을 오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성경은 한 2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도로 2년이지 보았을 때는 몇 개월 안 되는 그런 매우 짧은 통치 기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기간을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답의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떤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역사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생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네, 나답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어떠한 품위를 보였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이런 업적이 아니라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업적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이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과 나라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버려요. 이것은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해왔던 통치의 방법이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고 그 자기 국민들이 빼앗길 것을 염려하기 위해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것이 하나님 볼 때에 여로보암의 악이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모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답은요, 왕이 되었을 때요, 만약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어내지 않고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여러분 무서운 모습입니다. 뻔히 아버지가 그렇게 걸어가서 망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것을 보고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것을 끊어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한 가지의 무서운 것은 죄는요, 확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그 가문과 나라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했는지 그의 아들까지 그 죄악을 모방하게 됩니다.
죄는요, 절대 한 사람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죄는요, 또 그게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익숙하면 무엇이 됩니까?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그 죄가요, 문화가 돼요. 그 문화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죄 짓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그 욕은요, 단순히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언어예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욕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는요,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요,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욕을 문화로 느끼고 삶이 되었던 그 친구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 자기 가족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는 거죠. 이 죄는 이런 겁니다.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나담에게 여로보암의 길은요, 이미 익숙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답이 행했던 것은요, 그는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해왔던 길이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맞겠지. 라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죄를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 옳은 줄만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옳게 여기진 않았는가라는 것을 항상 발견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잘못된 관념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끊어내지 못한 그 나답의 행위는 그건 여로보암의 탓도 아니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도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도 아닙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고 어떤 환경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 각 심령에게 주신 것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답은요 실패했어요. 익숙한 대로 살았어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이 왕이 된 후에 한 일이 있어요. 전쟁을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야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멘. 나답은요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차지하면요 이제 전쟁에서 유리한 이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요 나답이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기쁘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쁘돈에서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전쟁을 할 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부의 원인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조심스럽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외부의 환경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없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 나답이 먼저 끊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했을 때 그는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결과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구나. 나의 이 죄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은 항상 눈이 어두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보지 못하고 외부적인 요소들만 항상 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답은요,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은요,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굳어진, 정말 이 죄악으로 굳어진 이 우상 숭배를 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답은요, 완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전선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바깥의 문제는 잘 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먼저 회복돼야 될 이 내면의 전쟁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사람과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조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 이전에 항상 주변의 문제만 먼저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성하지 못하니까 항상 탓만 합니다. 환경 탓만 합니다. 사람 탓만 합니다. 나의 조건 탓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탓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왔을 때 설사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항상 이 점검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답은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의 모반으로요, 죽임을 당해요. 28절을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겉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모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절이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보기에는 모반이지만 성경은요, 그것을 사람의 모반을 이용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 세대까지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활,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통치되고 섭리되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을 때 실패한 그 안타까운 인생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될지
이 내면에서부터의 질문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겉으로 외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를 그리고 죄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은 이때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지만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익숙하다는 이유로 머물러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타협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삶의 방향이 늘 말씀 앞에서 점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친 마음과 무너진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에도 우리 성도들 절대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